며칠 전에 제 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용기와 무모함의 차이가 뭐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용기와 무모함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둘 다 어렵고 위험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외적인 모습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다들 너무나 무서워서 절대로 나는 못하겠다고, 너무 그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 일에는 큰 희생이 따른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하지 못하는 일을 과감하게 누군가가 해내는 그런 행동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모습을 보면 와, 대단하다, 이렇게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용기와 무모함이 겉으로 볼 때 똑같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높은 그런 빌딩 위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용감한 일처럼 보이는 똑같은 동일한 겉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장면들을 보시면 용기와 무모함의 차이를 눈치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의 사진들인데요. 제일 먼저 아파트에 매달려 있는 한 사람이 보이시죠? 두 번째는 고공에 걸린 케이블카입니다. 세 번째는 헬기에 누군가가 매달려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헬리콥터 밑에 매달려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짜릿하겠다, 부럽다, 나도 헬리콥터 한번 타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119 구조대원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리 직업이고 본인들의 일이라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을 구조하는 일에는 반드시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걸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또 다른 그룹의 사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은요,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5번째 높은 건물입니다. 무려 555m, 층으로는 123층이나 되는 고층 빌딩입니다. 자, 그럼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이 어떤 사진처럼 보이세요? 어떤 사람이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롯데월드 타워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 있는 모습 여러분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잠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관련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고만 계셔도 아찔하시죠? 소위 말하는 고층 빌딩 클라이머들입니다. 각 나라, 각 도시의 스카이라인에 해당되는 아주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이것으로 자신의 용맹함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하다가 떨어져 죽는 일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본 그룹, 이것은 용기입니까? 무모함입니까? 무모함이죠. 그럼 여러분, 첫 번째 그룹과 비교할 때 똑같이 위험했고 똑같이 무서웠고 똑같이 두려운 상황이었고 똑같이 우리의 간담을 서늘케 한 일인데 왜 여러분은 앞에 보신 119 구조 장면은 용기이고 뒤에 사진은 무모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둘의 차이는 두려움에 대한 인식과 그 일로 인해서 얻게 될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는 무섭지 않은 것, 두렵지 않은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도 똑같이 두렵고 똑같이 무섭습니다. 오히려 용기는 진짜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진짜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용기는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기꺼이 감내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기를 내었을 때 이 일의 결과가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9 구조대원들의 이 구조활동은 용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무모함은 용기처럼 보이지만 용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무서운 것을 모릅니다. 두려운 것을 모릅니다.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재미나 인생의 무용담 혹은 짜릿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모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썼던 그 위험한 일들에 대해 합당한 적절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또 두려움을 걸만한, 목숨을 걸만한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가치가 있고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그 일의 열매가 귀하다면 나에게 설령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닥쳐와도 아무리 무섭고 두려워도 반드시 그 일을 해내고야 마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에 관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능력으로 만나는 일은 그저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세상적인 시각으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무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지어낸 이야기처럼 보이고 허술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세상에는 하나도 어울리지도 맞을 것 같지도 않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까? 예. 자, 그럼 여러분의 그 고백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힘이 되었고 어떤 삶의 유익이 되었으며 어떤 능력이 되었습니까? 그저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지식으로 기계적인 그런 답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요 능력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실상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말씀보다 더 강하고 능력 있고 귀한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도대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여 우리에게 생명이요 구원이요 능력이 된다고 믿고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는 그저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알고 또 사용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진정한 용기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랐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가져다 줄 진정한 승리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용기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불립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기며 순종하지 못한다면, 말씀의 종교인 우리, 말씀의 신앙인 우리의 이 믿음이 어쩌면 그 순간부터 이미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해본 것이 아니죠. 우리도 날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큰 기대를 가지고 그대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말씀대로 하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돈이 더 잘 벌리는 것이 아니라 더 손해가 나고, 성적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집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사람들과 어떤 바이어들과 만났을 때 얘기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독한 인간 취급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한두 번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최소한 이거 세상에서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형통은커녕 능력은커녕 손해만 보고 세상에서 상처만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적당히 손해보지 않을 범위 내에서 그만큼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듣는 것으로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살 거냐라고 물었을 때 아멘이라고 그렇게 대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냐 있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아주 톡톡히 고난을 당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9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결과는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핍박과 환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옥에 죄인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그저 탄탄대로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의 첫머리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내가 죄인처럼 매여서 고난을 받고 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였고 이렇게 옴짝달싹하지 못할 정도로 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유대인 핏줄로부터 가족들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쫓겨나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전혀 당하지 않아도 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는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과만 경제적으로 교류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외에 다른 이방인들은 모두 지옥의 땔감들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었고 유대인들의 가족들로부터 쫓김을 당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쫓겨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로부터도 완전히 버려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유대 공동체 안에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음식을 구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하는 가장 기초적인 일, 그 사회 안에서 생존하는 일조차 너무나 힘겹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래도 여러분은 복음이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까? 이제 9절 전체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매이고 나는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복음 때문에 유익은커녕 오히려 옥에 갇히는 시련과 고통을 다 겪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변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결단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는 쓰러지고 넘어진다 하여도 내가 전한 복음,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의지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능력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전파되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기적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그가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구한말 1866년에 미국의 제너럴 셔머너는 우리나라의 통상을 요구하며 대동강을 통해서 평양까지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낯선 서양배가 예고도 없이 들어오니까 쇄국 정책을 쓰고 있던 조선이 좋아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 배를 향해서 즉시 돌아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셔머너는 계속 항행해서 평양까지 올라갔고 그 사이에 우리 조선 민족과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후 셔머너는 대동강 수위가 낮아질 때 모래톱에 자초하게 되었고 조선군의 화공을 받아서 결국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미국에서 온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 함께 있던 사람들과 함께 성난 평양 주민들에게 구타를 당하면서 질질 끌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들었던 한 군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경 한 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박춘권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23살에 자신의 아내와 함께 중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와 함께 온 사랑하는 아내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의 나이 24살이었습니다. 이 큰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셔머너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선에 들어오자마자 제대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곧바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의 나이 26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분명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까? 사람으로서도 실패한 인생이요, 불행한 사람이요, 또 심지어는 선교사로서도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권은 훗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하나 죽였는데 생각할수록 이상한 마음이 든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그날 이후 박춘권은 토마스 선교사에게 받은 이 이름 모를 책 한 권을 자기 집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춘권의 조카인 이영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을 우연히 발견하여 읽게 된 것입니다. 그의 조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중국 선양에 가서 로스 선교사를 만나 구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을 받았던 박충권도 예수 믿고 평안도 안주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참수되기 전에 또 한 사람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경을 건네주었는데 그 사람은 12살짜리 소년 최칠이 양이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그 책을 평양의 관리였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박영식은 이 책을 받으면서 매우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 종이가 아주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영식은 얇으면서도 질이 좋은 그 책을 찢어서 자기 방 전체를 도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의 말씀이, 밥을 먹을 때도 벽의 말씀이, 잠이 오지 않아서 이쪽으로 뒤척이고 저쪽으로 뒤척여도 말씀이. 그래서 그는 도배된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집은 나중에 널다리 교회가 되었고, 훗날 그 널다리 교회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 후에 조선이 개화되고 평양에 마포 삼열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박영식 집에 가보니 그 벽에 중국어 성경이 도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는 자기가 평양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26살 꽃다운 나이에 죽은 토마스 선교사가 그 수년 전에 흘렸던 순교의 피가 이렇게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이뤄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죽었으나 그가 박충곤에게, 그가 12살 최치량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끝내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명이 순교하면 10명이 일어나고, 10명이 순교하면 100명이 일어나고, 100명이 복음 때문에 죽으면 1000명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핍박하고 처절하게 고통을 가하고 생명을 끊어놓아도 복음의 역사와 능력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을 향해 끊임없이 생명의 능력으로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능력이 있고 어떤 순간에도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견딜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의 때를 지나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는 도저히 답이 없다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저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혹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상을 얻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든 지혜와 전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것이 진정한 영광과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을 두고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기적이 아닙니다. 그 일은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언제나 일어나는 가장 일반적인 보통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는 반드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비록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 있고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말씀이 이루어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